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또 인간이 범하는 죄의 열매를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범한 죄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 앞에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꼼꼼히 돌아켜보세요. 성경의 진리는 계속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해요. 돌이켜보게 하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진리를 돌이켜보게 하는데,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계속 직면하면, 진리는 이 세상에 한주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하여 홍다홍 살아온, 오직 여기에 내 모든 세상에 치심되어져 있는 내 삶을 보고 진리는 우습다 얘기를 하세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진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계속, 그래서 거듭나면 이러한 진리가 요런 이제 시각을 가지게 하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죄의 유혹으로 이 세상의 삶에 치심하고 있는,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있는 아웅다웅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이 부분을 진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거 어리석은 삶이냐라고 진리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죠. 그러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얻고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다.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은 이 육체가 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영혼,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잠깐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생생한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 차례가 왔고,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겠어요? 저 차례, 저 차례. 그 다음에는 우리 애들 차례잖아요. 너무너무 빨라요. 진리를 접하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깨닫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구나, 진리가. 그러면 네 영혼이 준비되었느냐, 네 영혼은 그때 남느냐라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물음을 내게 계속 묻게 되어 있어요. 너 이 땅에서 마감할 때, 내가 너 불러갈 때, 너 영원한 나라, 천국 거듭나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냐? 진리는 계속 그 물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더 온전하게 이 진리 가운데 저 영원한 저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진리에 직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전에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이 진리를 직면할 때에 이 진리가 직면하는 그 순간 쇼크를 주고, 그 전까지는 진리를 거듭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잠깐 반짝하다가 돌아서는 순간 다 잊는다고. 또 세상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이, 이 세상의 건강이, 여기에 남편, 아내, 자녀, 이 삶에 함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이 순간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기준, 어리석은 사람, 영혼을 바라보라.
영혼이 거듭났느냐라는 물음을 계속 진리의 직면에서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는 이 진리의 길로, 이제 좀 강하게 달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이 죄를 범해요. 교만의 죄를 범하죠.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가장 첫 번째는 이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죄, 내가 이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쳤구나, 아픔을 끼쳤구나, 상처를 끼쳤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구나, 이 참된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먼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죄를 범했다라는 인식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어떤 죄냐? 교만의 죄인데, 이 교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이 어디서 맺히는가? 여기 있는 죄들이 본성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교만해요.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성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은 교만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되게 겸손하게 보이는 것은 교만할 세상적인 자격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러한 자격이 싹 주어진다면 180도 돌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교만하다. 그럼 이 교만, 어디서 오는가? 모든 인간은 교만하다. 왜 모든 인간이 교만할까 했을 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원죄에서 교만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만이 뭔가 했을 때에, 교만은 왜 인간이 교만한가 했을 때, 인간은 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앞에 내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못할 때 인간은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은 항상 교만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기준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게 될 때, 그래서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바라보게 되고, 그 죄와 분통하며 그 죄를 죽여나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인간은 그래서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왜 교만해?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참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은 내 안에 죄를 못 보거든요. 교만하죠.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한데 못 보니까. 이 교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에 또한 일어날 때 당연히 교만도 아울러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탐욕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교만은, 나는 최소한 이 정도인데 너는 아니구나. 이 내 탐욕이잖아요. 이 죄가 지배하니까. 이 기준으로 이외에 더 이상 더 이하도 다른 이들을 평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했을 때 성공이죠. 번영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자가용을 가지고 싶고, 조금 더 큰 교회 다니고 싶고,
이게 끊임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기준, 교만이에요, 교만. 이 기준밖에 없으니까 이 기준으로 세상이 나를 바라보니까 나 또한 이 기준으로 너를 평가해야 되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이 기준으로 너는 이 대학에 들어가야 돼. 너는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부모가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일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기준으로 내가 충족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왔을 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는 비굴해져요. 죄로부터 인간의 본성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내 자존감이 약해지죠. 그리고 나보다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인간은 아주 악해지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하죠. 무시하고. 오늘날 이 사회에 갑질이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갑질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갑질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할 때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상태니까. 인간은. 그래서 일반원적인 장치, 갑질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법적인 장치가. 그거 없으면 본인보다 약한 이들은, 약자들은 그 갑질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라.
끝나게 될 때는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내 죄를 살피는데 조그만 죄가 일어날 때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썩고 대죄를 하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는 그러한 아픔이 밀밀듯이 밀어오죠.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이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데 내 끝난 이후에도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모습, 이 죄의 유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너는 누구보다 낫냐라고 이제 할 수가 없다. 너는 누구에게 내가 당신보다 내가 나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듭났죠. 우리가 이 진리가 들어와 거듭났을 때부터 우리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했을 때 이제 세상의 기준은 다 무너져요. 세상의 기준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정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진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세상의 기준이 다 우리에게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기준이 들어와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기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룩의 방향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에게는 이제 오직 그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했을 때에 그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그의 방향성,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돼요. 다른 이들. 이 기준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짓는데 이런 죄를 짓는데 저들은 나은 것이 뭔가. 그리고 저들은 이런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기 때문에 너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이 죄에 무감각한 우리 지들 가운데 있다면 그 지체를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이제 아파해요. 이 기준으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세상에 이런 기준 너는 이게 없잖아. 아니 그 부분 더 이상 상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제가 어떤 분이 오든지 전혀 상관이 없죠. 먼저는 나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저분보다 나은 게 뭔가 있나. 내가 거듭났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저분은 나은 게 뭔가 있나.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죄에 유혹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겸손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죠. 하나님 저 지체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지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는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먼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멋지게 설교한다고 겸손 주제를 정하고 아주 멋지게 설교를 훌륭한 설교를 사람의 내 감정과 의지를 또 불러일으키는 변화시키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인간은 그 말에 잠시 자극을 받거든요. 마치 마약이 순간적인 통증을 고통을 이어버리게 하듯이 그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설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그래서 이 설교가 인간 영혼을 바로 거듭남, 회심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않고서 단지 이 부분에 난 몰라. 이분이 거듭났는지 안 난 몰라.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예수 믿겠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겸손해야 되니까 자 겸손 받아라 겸손해라 라고 설교를 그냥 몰아붙이는 설교를 해도 그 순간 마약 성진통제 이 통증이 그 순간 잠깐 사라지지만 그 약효가 다 되면 더 큰 통증이 오게 되고 더 큰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설교, 내가 하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지? 그렇게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는 저희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교만할 수밖에 없다. 이 탐욕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정상적이다. 자, 그러면 성경이 지극히 정상적이면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이 하는 말은 그것이 지극히 죄로 물들은 그 상태로 그대로 태어난 자연인 모든 인간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서로를 정죄할 수가 없어. 그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럼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있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극히 정상적인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교만, 네,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성경 나의 상태고 너의 상태고 우리의 상태구나. 성경은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 진리다. 이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았으면 이 상태가 깨달아진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 상태가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다. 그러할 때 인간은 깨달아질 때에 이제 인간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영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이 깨달아지게 될 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자만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자는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또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자에게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교만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왜 먼저는 물들어 있으니까. 그럴 때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너 지금 그러한 병든 상태로 나갔다면 의사하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인간은 모든 인간은 아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내 안에 교만할 수 있는 조그마한 끈덕지가 있다면 인간은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 교만이 어떻게 무너지냐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나를 비춰. 내가 죄로 물들고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먼저로 물들어 있구나. 이 상태를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죄를 묻는 상태인데 단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사람이 실제적인 죄를 열매를 더 맺었을 뿐이지만 본성적인 상태는 똑같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본성적으로 죄를 물든 죄인이죠. 이 상태를 보고 진노하신 분들, 지옥에 보내게 하신 분들, 내가 누구를 보고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비교하면 내가 누구보다 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우리가 죄각성이죠. 제가 말씀하는 죄각성,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도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좀 바뀝니다. 예전에는 나의 이 탐욕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 또 종교적인 기준이죠. 내 신앙의 기준, 이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런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는 상태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나되라. 다른 것이 없구나. 다른 것이 없구나.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조정적 은혜로 내가 이 죄를 깨닫고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상태를 깨달은 것뿐. 내가 이 상태를 깨달았기에 저 사람은 교만해. 나는 저를 향하여서 은하되라.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열심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의 상대편, 배우자가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전에 내가 나만을 가지고 있던 그 교만, 그 조건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바라봤으니까 자신이 죄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들 바라보게 될 때는 당신이 하나만 뭐가다. 당신도 이 진리를 단지 접해야 되고 이 상태임을 깨달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걷는 진리, 내가 경험한 이 진리를 이제 내가 흘려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강력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물들어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계속 이게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이 남편들을 봐도 착해 개차반지나는 남편들을 봐도 비교해보면 나 같으면 나쯤이면 괜찮은 남편이야 라는 이런 마음이 계속 지배하게 되죠. 그 사람. 그리고 아내도 나쯤이면 괜찮은 아내야. 나쯤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부모지. 예? 이 정도면 나쯤이면 괜찮은 자녀지. 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한번 체킹을 해봐야 돼요. 요 부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제 유혹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도. 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 지배하고 있다면 사실은 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거듭나서 계속 이 진리로 바라보잖아요. 내 죄를 찾아내게 되고 조그만 죄도 악화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이 죄와 분투하며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괜찮은 남편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죄송하죠. 늘 그런 마음을 함께 깊숙하게 말로 표현 안 해도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참 나 같은 남편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한다 라는 그런 마음. 또 아내는 또 나 같은 아내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한다. 늘 그런 부족함을 바로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남편 아내에서 그 안에 이러한 진리죠. 내가 경험한 이 진리를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같이 좋겠다. 부모도 마찬가지. 늘 부족함. 늘 자녀들에게 늘 미안하고 아프고 부족함. 자녀들이 어떠함을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함을 떠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 건강이 되어지면 부모님에게 늘 부족함, 늘 미안함, 그 부모의 은혜. 이게 부모의 공덕이잖아요. 그 앞에서는 남편과 아내 에베소서의 그 사랑의 관계 성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가정은 사실은 정말 늘 살얼음판이잖아요. 늘 날이 있어 있잖아요. 왜? 내가 괜찮은데, 내가 기준에서 남편과 아내를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으로 교만이죠. 재단하고 평가. 내 죄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내가 바라볼 때 흠이죠.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이죠. 네 눈에 있는 들고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는구나. 여기에 거듭나잖아요. 교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부부 관계가 하는데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기에 거듭나더라도 제일 힘든 관계가 부부 관계다. 끊임없는 수많은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런데 내가 근본적으로 남편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죄인됨을 없이 죄성을 바라보고 죄의 유혹 가운데 나는 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니라 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내 안에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없으면 당연히 나의 덜만 안 보여요. 티가 납니다. 티가. 사람 거룩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는 나의 티가 들보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들보와 같은 죄가 티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러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만약에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진리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거듭나지 않으면 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잖아요. 이 다윗이 사람의 숫자를 자기가 일궈놓은 그 왕국의 수를 헤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있을 때 이거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죠. 내가 일구었어. 이 나라를 봐. 자, 요압 카운팅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내가 한 거야. 또 요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웃기지 마. 카운팅해. 자신의 업적을 본인이 드러내고 과시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다윗이 카운팅하는 이 교만의 죄죠. 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에서 이 부분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윗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진리는 우리와 똑같아요.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 거듭난 이후에도 이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와 분투하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진리 길을 걸을 때 거듭난 이후에도 이 죄와 우리가 분투하며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이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거듭난 이들을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웨슬리의 기준 같으면 요한 1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전혀 지으면 안 돼요. 웨슬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거듭난 이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 통해서 또 우리가 거듭난 이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작은 위로를 얻게 되죠. 거듭난 다윗도 죄를 범하는구나. 얻으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더더욱 내가 죄를 짓지 않겠어. 진리를 증명하며 깨어있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그런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들이 성경에서 구약에도 믿음의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 죄를 범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죄를 범할 때 나의 이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로. 이 사람 범했을 때 나는 뭐 괜찮아. 그러나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너무 아파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 다윗이 왜 이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다윗도 이런 죄를 짓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안에 이런 죄의 유혹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겠구나. 더더욱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제 죄를 죽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의 죄에 대한 방종을 제거하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는 천국문까지 거듭난 사람을 쫓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무슨 의미예요? 거듭나더라도 예pon성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내 안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런 죄의 위협은 일어나게 된다. 천국문까지 죄가 계속 쫓아온다. 이 땅 가운데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거듭나니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듭나니는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죠. 온전히 거룩해지는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뭔가 있을 때 언제나 거룩히 이루어지는 것, 끊임없는 죄에 노출되고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 가장 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범한 교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했을 때에 이 교만이죠. 교만.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범한 이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는 일입니다. 나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어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계속 비추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비추어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 거듭나지 않고 죄각성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계속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거듭난 이들은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제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도 교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에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게 있으면 내게 아내에게 내를 낳았어요. 남편에게 나를 했어요. 그냥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저를 하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죄와 분파 밀어내고 또 이 겸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겸손해. 그래서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조금 더 머리를 조아리고 물을 한 잔 떠줄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한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우구나. 그럼 겸손은 뭔가 했을 때, 겸손은 나의 죄인이 돼. 나의 끊임없는 죄가 솟구쳐 올라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계속 매 순간 여러분의 이 상태,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교만하다. 세상의 기준, 내가 세상에서 100평 아파트, 나 그거 살 거야. 딴 사람들이 물어줘 보게. 내 더 많은 재산을 내가 모을 거야. 딴 사람들한테 내서 더 좋은 자를 탈 거야. 내 학벌, 학력, 딴 사람들도 더 높은 것을 가질 거야. 나와 부모님의 지위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기스등등하게 내세울 거예요. 이 기준, 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교만이잖아. 이 부분.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내가 죄를 물들여. 내가 교만하고. 다윗이 교만, 거만, 이 죄. 다윗은 교만의 죄를 죄의 유혹으로 교만했지만 다윗은 회개하잖아요. 이 죄를. 하지만 그러나 아니면 죄를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배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간이 하나님 거룩의 기준에서 자기 잡히지 못할 때는 교만이 지배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우스워 보이죠. 우스워 보인다. 어릴 때는 그렇게 위대했던 부모님 참 나이가 들면서 작아지니까. 그래서 물론 그 판단력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오류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향한 근원적인 그 존경, 공경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부모님이 정말 나를 죽으면 좌우하는 가운데서 나를 출산하고 키우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공경이 없어지지 않죠. 여기 교만이 죽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나를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거룩의 기준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이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은 마음을 계속 살펴보세요. 나는 전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죄의 무관하구나. 그래 세상의 기준, 이 가정님께서 이 기준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 교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러한 사실이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러할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상태에서 우리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내어 주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죄에서 그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